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응답 7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게 왜 문제가 있냐면 시험에 계속 들게 되면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죠. 입으로는 자기가 안 부인한다 그러지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계속 부인하게 되고 점점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나 마음속으로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시험이 대체 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뭐가 시험인지를 모르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시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이 뭔지를 알고 시험을 분석을 하고 그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의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제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기도의 습성이고 아주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낮추는 기도, 심지어 다른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면서 쭉 있는데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 좀 축약된 형태예요. 축약된 형태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다 축약된 형태고, 누가복음을 주로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은 다 있잖아요. 아니, 한 달 살 거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에 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시험에 들면 모든 걸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이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저거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거 좀 기도를 응답받아야 돼. 내가 시험에 들을 뻔했는데 시험에서 탈출했습니다,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 열심히 배워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프로슈코마에, 프로슈케 다 같은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되겠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오노마. 말 그대로 네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야지.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시옵소서.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해야지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거룩하지 않은 자의 그런 기도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신다?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겠어요?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뭐 네임드라도 부르기도 하고 홀리드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소로티가 되겠습니다. 권세 또는 권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근데 이 오소로티라고 하는 이 권세라는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게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소로티를 씁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소로티, 권세가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ight. 의에 관해서 그렇죠. 의죠.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엑수시아 때문에 의가 생기는 거죠. 리버티가 되겠습니다. 자유죠, 자유. 우리 인간은 죄에 묶여서 자유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전혀 아니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주리스틱션이에요. 사모권이에요. 사모권.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사모권을 가진다는 거죠. 사모권을. 그리고 스트렝스, 힘을 가진다.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럼 이 권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너마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understand,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요. 확신. 말씀이 없는데 확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이 있는 상태 속에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확신 가진 사람 많잖아요. 난 보니까 뭐 길가에서 점치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하던데 보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많죠. 인지하는 거죠. be aware, 무엇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져야지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응?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e name. 요거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거룩해져. 나 거룩해졌다. 내 거룩해졌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주 나쁜 애들 많아요. 정말 잘못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아니 그 주기도문 외운다고 다 거룩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같이 하늘나라 가야지. 왜 하나님이 골라내시냐 말이에요. 고르시냐 말이에요. 왜 골라내시냐 말이에요. 그냥 주기도문이고 뭐고 안에 그냥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다 100% 다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왔다 하면 다 그냥 100%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지식을 가지는 거죠.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주기도만 외운다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날리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리솔브드가 해결하는 거죠. 해결. 모든 걸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습성을 키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워서 알다.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갖다 거치지도 않는데 투런 투노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기도만 외우는데 근데 주님이 막 거룩해지 하는 거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과정을.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주기도만 반복해서 외우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게아조가 되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make holy죠. 거룩하게 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일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잔뜩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목만 쉬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성하게, 생터티,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ke holy, 거룩하게만 하다. 그 다음에 신성하게 돼.
컨시크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헌하다입니다. 나 자신을 바치는 거죠. 나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 우리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도 컨시크레이트 해야 되는 거죠. 봉헌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이 그냥 주기도문 외우는데 그냥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예수님을 날로 먹겠다. 응? 날로 해가지고 날로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 하나님 자체가 홀리하세요. 거룩하세요. 거룩. 응? 우리는 근접도 못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홀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세인트, 이게 이제 성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이 등반돼야지만의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응? 데디케이티드, 헌신적인.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헌신적이어야, 주님에 대해서 헌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대충이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기도문 몇 번 외웠다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럼 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 다 가야 돼.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아니 왜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냈겠어요? 당신의 하늘나라에서. 응?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쫓아낸 거 아니에요. 세이크리드, 신성한, 퓨. 우리 인간이 어떻게 순수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순수하는 것은 말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제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 리추얼 컨셉이에요. 제의적. 그러니까 제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 조건이 반드시 예수님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가에도 많이 있고 말씀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자꾸 멀리해? 그리고 자꾸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만. 구약은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응? 아니 오죽하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갈라디아 3장 3절인가요?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육신으로. 육체로 마친다는 거죠. 육신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피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지.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접근을 하려면은 말씀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그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객관적으로.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접근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냥 주님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situation, 상태죠, 상태. 아니, 하다못해 그 고깃집에 가도요, 고깃집에 고기 상태를 보잖아요, 상태. 응? 어물전에 가도 어물의 상태를 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아니, 상한 고기를 팔면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상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려면 내가 상태가 좋아야지,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는, 영적 상태는 그냥 엉망이면서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다고 다 끝나는 그런 거면은 진짜 내가 정말로 정말 좋겠다. 내가 이렇게 누차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도 내가 참 신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제가 하기가 그렇고, 자, 일용할 에피수시오스라는 말씀입니다. 에피수시오스, 일용하다. 자, 일용하다는 이 말이 잘 보면은요, 입으로 들어간 양식이 아니에요. 응? 참,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가르치는지 참 안타까워요. 일용할 입으로 들어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를 갖다 먹일 때도 오병이어를 갖다가 총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응? 제일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빌립은 앉아가지고 돈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그 떡을 얼마나 사야 되는, 빵을 얼마나 사야 되냐. 그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한, 내가 이런 거는 게임도 아니야. 게임도 아니야.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5장 6장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자꾸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니, 설령 우리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용하다. 에피수시오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For the coming day예요. coming day. coming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의 다시 시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양식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다른 말로는 도래라고도 얘기해요. 도래하는 양식이에요. 응? 아니, 그 커밍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데도 for present, 현재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현재 그 양식을 먹어야. 퓨처가 되겠습니다. 퓨처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응? 아, 이게 다 나오잖아. 다 나오는데. 에피수시오스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양식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월투월이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병이 나서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도 못 먹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밖에.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을 갖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복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응? 컨티닝 계속적인 양식이에요. 이 땅에서도 필요한 양식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양식이 필요한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컨티닝, 듀레이셔널,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에피수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에피라는 말이에요. 자, 에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라는 뜻이고 이 십자가는 곧 말씀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말씀을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피 플러스 에이미의 합성어예요. 에이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비라 했잖아요. 이다, 말씀이다, 또는 exist, 존재하다. 말씀이 존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말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다. 또 들어가서 많이 있잖아요. remain, 머물다. stay, 거주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잠묵해 있다가 때마다 그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occur, happen, 발생하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조차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늘나라는 그냥 행복한 나라래요. 참. 아니 그렇게 행복한 나라인데 왜 마귀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행복한 나라인데 마귀가 왜 거기서 참소를 하냐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한데 행복한 사람이 왜 참소를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한테 참소를 해. 막 꾸짖어. 전 나쁜 놈이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갖다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뭔가 잘못 믿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잘 믿는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인간은 다 잘못해요. 다 죄를 짓고 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지가 깨끗한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지는 깨끗한 척해. 장로든 목사든 간에. 지는 나 걔를 갖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이 얘기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 참는 거예요. 에피수시오스, 일용할 양식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양식. 말 그대로 브레드. 근데 이건 임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브레드.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진설병. 진설병. 당시 구약시대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먹었잖아. 지 부하들도만 나눠주고 쫓겨다니면서 거짓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안 됐어요. 죄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요. 다윗에게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 죄가 안 된 거예요. 쇼브레드.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도. 그런 위대한 걸 봐야 되는데, 다윗의 그런 위대함을 봐야 되는데, 맨날 다윗을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쫓겨난 거, 뭐 사울에게 쫓겨날 때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이 왔을 때 그 사울을 갖다가 이렇게 안 죽이고 그냥 참을 수 있었던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골리앗을 쳐 죽인 거. 이딴 얘기는 하고 앉았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돌려가지고 다 하는데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한번 정통으로 한번 누구한테 맞출 사람 많잖아. 그죠? 한번 해봐 니네들이. 응? 아유 많잖아 주변에. 아르토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아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테이크업과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업은 취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지는 거죠. 이거는 옮기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는. 그러니까 내가 옮겨야 될 것은 세상적인 양식이고 그만큼 먹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임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이걸 갖다가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쓰이는데 똑같이 쓰이지만 어떤 것은 옮기고 어떤 것은 취해야 된다. 어떤 것은 들어 올려야 되고 어떤 것은 테이크 어웨이 위드가 되겠습니다. 제거하는 거죠. 제거.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들어 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임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으면은 사람 이제 죽는 거지, 지가. 계속 어떻게 먹어요? 몸이 받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죠. 들어 올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간 양식을 계속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자, 이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난 다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또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응? 그 사람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응? 그럼 가능할 수 있겠지.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지도사 이거는 나중에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되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시험. 자, 시험이 뭘까요? 템테이션이 되겠죠. 시험이죠. 템테이션. 트라이얼. 시도죠.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오히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중간에 개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시험 안 하세요. 트라이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계속 템테이션, 트라이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시험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인 거 쉬운 거. 그 시험이 어떻게 오늘 내가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데 얘를 하다못해 내가 시험을 치려면은 이번에 무슨 과목을 치고 이번에 뭘 치고 어떻게 내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해야지 점수가 좋게 나오잖아요. 세상 시험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게 지금 누가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거고 그 시험의 근원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갖다가 먼저 아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페이라조. 자, 시험. make proof가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자,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자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마귀가 시험하는 거니까 증명하다. 증명하는 거예요. 응? make attempt, 시도하는 거예요. 한 번 끝나고 난 뒤에 시험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attempt. 또 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매번 이기는 여러분 되세요. 아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대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고 그 마귀는 계속해서 얘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명. 응?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니까. attempt.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응?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이 뭔지를 모르니까. 시험의 근원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서 충동을 시켜가지고 마귀가 반복해서 자꾸 증명을 나르는 건데, 얘는 하나나라 갈 사람이 아니야. 야, 마귀가 하늘나라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을 더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응?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페이라죠. 페이라에서 나왔어요. 페이라. saying이에요. 이거는 시금 분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이렇게 금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게 있어요. 금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딱 뿌려보면은 거기 없어지면은 그거는 금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금은 그 시금석에다가 딱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약을 뿌리면은 그것도 남아있어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세요. 정금처럼. 그럼 정금처럼 나오려면은 시금 분석, 다치스톤이라고 하는 시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얘가 진짜 금이구나, 순금이구나. 이 순금이 내를 갖다가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금을 만들잖아. 심지어 끝에는 금인데 안에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또 종로상가에 가지고 팔아. 그 당한 기금속 종류도 기금속 상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시금 분석을 하는 saying, 시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라. 이건 페란에서 나왔어요. 페란. 다른 편.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자꾸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다른 편이에요. other side. 다른 편이에요. 그걸 증명한다니까 자꾸 시도해가지고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 시험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 당해가지고 지금 저 끝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나 하고 앉아 흰소리나 하고 앉아 소리만 지르고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걸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다른 종교도 내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있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럼 걔네들한테 당신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돌 맞아줄지. 한번 해보라니까. 거기 가가지고 남묘호래개교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남묘호래개 걔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막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그냥 돌로 되게 맞을 거다. 짱돌로 맞을 거다 아마. 응?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요.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어요. 기도 다 있어. 근데 기독교에만 꼭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other side 이건 완전 뭐냐면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얘는 벌써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왔다. 마귀의 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across 지나서 건너서 다 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과 시험을 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 피할 길은 누가 내시는지를 갖다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 말씀에 있잖아요. 다른 피할 길이를 내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갖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순검인지 아닌지 점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 점검의 믿음도 아닌데 점검인 것처럼 행세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자,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시험의 요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응? 요인은 나한테 있는데 시험을 들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다. 그럼 그 시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문제. 사도행전 20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님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여기 시험이 나오잖아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나오잖아요. 자, 이게 유대인들은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세요. 섬기다. 주님을 섬기다. 둘레이야. 섬기다. 속박이에요. 속박.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한테 내가 먼저 묶여 있어야 돼. 본데이지. 속박이 돼 있어야 돼. 주님한테 묶여 있는 줄 아니까 자꾸 시험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자꾸 시험을 당하는데 물론 시험은 바울도 당했어요. 계속해서 당했어요. 당했지만 그걸 이겼다는 거였죠.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에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본데이지. 여러분 주님에게 딱 묶여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딱 나 본데이지. 서포디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예속이에요. 예속. 예속됐다. 주님 앞에 예속이 됐다. 응? 슬레머리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라는 거죠. 주님한테 딱 노예 상태가 돼야지 슬레머리.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노예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 붙잡히면 노예 상태가 안 돼요. 노예 상태가. 이 노예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가 있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시험을 참는다? 그건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참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다 해. 응? 다 하잖아. 누구나.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참는 거라. 내가 주님 앞에서 슬레머리 노예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임페리어, 하위. 그러니까 주님이 높고 나는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래. 주님은 슈페리어고 나는 임페리어예요. 주님은 항상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항상 아래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그 말씀 내가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것 정도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참는 사람들 많다고. 정말 잘 참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둘류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둘류오. 둘레이아라는 말은 둘류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다. To be a slave가 되다. 주님에게 노예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있고 기도로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절대 안 늦습니다. To be a slave. 내가 주님에게 여기 보면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노예가 돼서 그래야지만이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이걸 시험을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e devoted, 헌신적이 돼요. 헌신적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적이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be subjected예요. 종속적이다. 또는 예속적이다. 주님 앞에 내가 다 맡기네. 전부 다. 그게 둘류예요. 이거는 둘로스에서 나왔어요. 둘로스는 뭐냐? 묶인 자예요. 주님 앞에 묶인 자, 본드맨이 되는 거예요. 응?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서벤트,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둘로스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팔로우, 추종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여기 다 추종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추종자. 주님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 미니스터,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선교 살아있을 때 이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가 된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걸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말씀을 안 가르쳤거든.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막 가가지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화를 가르치려고 그래. 문화를. 응?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둘로스. 이거는 데오라는 말을 써요. 데오는 뭐냐? 투 타이. 주님께 묶인 거예요. 주님께. 또는 바인드. 다 마찬가지 입장이죠. 사로잡힌 거죠. 다. 바인드. 묶여버린 거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시험. 응?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래.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감당 잘하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감당하다. 이게 능히 감당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능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감당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페로라는 말을 씁니다. 히포페로. 감당을 한다. 그러니까 감당을 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응? 저기서 총을 쏘는데 총 쏘는 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어? 아니 내가 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다 돼 있어야지만이 그 적군을 갖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대하는 적군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야, 마귀. 마귀는요, 태초 이후로 죽지도 않았어. 그럼 노하우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예? 사람은요 짧게 살아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하우가 쌓여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104년을 살고 계시는 그 김영석 씨 자꾸 말을 들으려고 하라고. 몰라요? 알죠? 예, 철학. 자, 히포페로 능히 감당하다. 견디는 거죠. to bear. to bear my being under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견디다. 아래에서 견디는 겁니다. 위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 말씀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To bear my being under가 되겠습니다. To endure. 이것도 견디다. endure and get throug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디고 통과한다. 견디면서 통과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자꾸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포페로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obey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고 submit 굴복하는 거죠.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제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능히 감당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죠. 그게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다. 비법이다. 제가 이렇게 좋은 비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비법 잘 숙지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can bear. 이게 감당하다는 뜻이에요. 능히 감당하게 한다. 얼마든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다른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말씀 아래에서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 안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히포예요. 히포는 제가 여러 말씀 드렸듯이 빌로우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아래, 언더, 제일 좋은 방법은 곁에 계신 하나님 말씀 곁에 있는 거죠. 바이. 그리고 페로에 합성합니다. 페로. 브링.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 건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만들고 가져오게 하는 것은 책임은 순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배어, 잉태하고, 품고, bring forth, 열매를 맺고. 이건 내가 다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다.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능히 감당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또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 이걸 보면요. 너희를 시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보는 순간에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시험. 그럼 그렇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외모로 볼 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저를 한번 외모를 보세요. 문제가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를 업신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빨리 대답을 안 해. 업신여겨야 안 여겨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 업신여겼어요. 외모를 보고서도. 그게 여러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아주 뭐 상대적으로 키가 작다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뭐 눈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뭐 병이 크게 밖으로 드러나게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겉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건 없죠? 그죠? 외모를 보고 뽑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를 안 해도 돼요. 말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사랑하는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거짓말 마친다고 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100명만 넘어가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니까. 아무도 말 못하면서.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위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모를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또 뽑았잖아요. 나중에 뽑아가지고 바울을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셨잖아요. 응? 근데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페이라스모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외모를 보고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뒤통수를 한번 탁 쳐야 돼.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외모를 보겠다는 말씀이 한 적이 있었냐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응? 중심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세요. 업신여기다.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면. 엑수데네오라고 합니다. 엑수데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멸시하다. 디스마이즈. 그러니까 바울은 멸시당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뽑았다는 거예요. 응? 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응?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엑수데네오. 근데 주님이 사람은 멸시할 그 조건을 가졌지만 주님이 세워줬잖아요. 세워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쳤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응?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에스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게 여기는 거죠. 작게 여기는 거죠. 그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제일 작다고. 응? 작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참 기이하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엑수데네오라는 이 말은 스콘이에요. 경멸하는 거죠. 경멸. 번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업신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좀 그래도 넘어갈 만하다라고 하는데 경멸할 정도로까지 못생겼거나 잘못됐거나 뭔가 이 신체적인 어떤 부조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받아들였어.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응?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바울한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Take lightly.
가볍게 여기는 엑수데네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에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크는 프롬도 될 수 있고 because of 때문에 as a result of 결과로서 by reason of 이유로 플러스 엑수 데네오 우데이스의 합성어예요. 우데이스. 우데이스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노원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응? 노원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없인 얘기는 당해요. 나중에는 nobody 아무도 누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nobody nobody nothing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외모를 가지고 업신을 여긴다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응? 가치가 없는 가치 없음. worthless 가치가 없음이 되겠죠. 인간이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별것도 아닌 육체를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그냥 자꾸만 내세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그 하다못해 그러면은 육체가 그렇게 그러면은 하다못해 들을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을 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은 하나도 없고 들을 것도 없으면서 이거 두 가지 다 없으면 참 골치 아프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채우는 여러분 되세요. meaningless 의미 없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업신여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 때문에 업신여기는 건데 사실은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외모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항상 판단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판단에 잘 걸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